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마땅히 느껴야 할 기쁨이며 우리의 삶의 목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바뀌었사오니 그 바뀐 삶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긍휼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구원에 대하여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번제단의 의미 5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제단 숯불이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숯불이 정결케 했다. 숯불이 정결케 했다가 그 초점이겠습니다. 여기에서 제단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제단에 태운 희생제물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숯불은 모든 부정한 것을 태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단은, 이 번제단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제단에 태운 희생제물은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숯불은 부정한 것을 태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믿는 모든 자를 위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죄를 입으신 것이 아니라, 죄가 묻은 것이 아니라 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으나 우리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만들어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처럼 이것은 과한 표현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상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슬프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이시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숯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미하며 또한 부정한 것을 태우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숯불이 우리의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태우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비참하게 그 진노의 불에 녹아졌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4절, 시편 22편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백일 것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이 내 속에서 녹았으며. 우리 주님께서 그 진노의 불을 온전히 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으로 막아내신 것입니다. 그 불은 예수님을 상하게 하였고
예수님을 녹였으며 예수님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타는 숯불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 타는 숯불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죄인들은 이제 그 숯불 앞에 서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숯불을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그 숯불의 진노의 불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불은 진노의 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진노의 불은 예수님으로 모두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이 활활 타오르는 숯불, 이 숯불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숯불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그로 인하여 중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세상에 계속 때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이 슬픈 현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나는 연약하다고 말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게으름이며 이것은 사랑받은 자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가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그 숯불로 나아가십시오.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숯불이 내 입술에 닿으니 내 입이 정결케 되었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숯불이 우리의 영혼에 닿아여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숯불이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 닿아여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모든 것으로 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표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흥미도 가지지 못하게 되는 은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숯불을 멀리한 것이며 예수님의 사랑에서 너무나 멀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복된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사랑, 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총이 우리에게 늘 의미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를 왜 믿는 것입니까? 구원을 왜 받은 것입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구원의 표가 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이 없다면 무엇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할 것이며 그리고 구원을 받은들 예수님하고 상관도 없는 그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숯불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마음이 정결케 되면 행위가 정결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계속 결단을 강조하는 이유는 결단이 없는 신앙은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삶이 변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가 어떻게 부지런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도 충분히 부지런해야지 살 수 있는데 거기에 신앙생활까지 하려니 얼마나 부지런해야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의 부지런함은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희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불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추종하고 그 주님에게 내 마음을 쏟아붓는 이 일이 내 삶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 대하여 바쁜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합시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열정을 다하는 일은 왜 당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 당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열심히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살지 않은 자는 비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희생하여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구원받지 않으신 것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그 주님 말고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일이 없을 것인데 왜 우리는 거기에 주춤주춤하고 있는 것입니까? 더 달려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더 폭포수와 같이 그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사랑해야 하며 거룩한 삶을 따라가야 하며 경건한 의미 안에 우리를 늘 두고 자신을 징계하며 깨어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성도는 불꽃같이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게으르고 물이 쏟아진 것 같이 우울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 타격을 받아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누워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무너져 있겠습니까? 대장부같이 서십시오. 눈을 번뜩거리며 대장부같이 서십시오. 그리고 다시 여호와를 향하여 내가 앙망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다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시사 주의 성령께서 다시 은혜의 날개를 우리의 등 뒤에 달아주시어 주를 사랑하며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열망을 더하실 것입니다. 열망이 여러분 마음에서 사라졌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일은 믿음의 성도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열정이 사라지셨습니까? 안 됩니다. 믿음의 성도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까?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안 됩니다. 믿음의 성도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십자가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이 정해졌습니다. 우리의 갈 길이 분명하게 정하여졌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끌어안고 그 숯불을 끌어안고 나를 정죄하며 내 안에 죄를 소멸하고 남은 모든 거룩성으로 주를 섬깁시다. 그렇게 우리 주님 십자가 가신 걸음 바짝 뒤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앞서가십니다. 주님 십자가 지고 앞서가십니다.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릅니다. 그것만 하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하다가 영생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점점 세상의 소망은 사라져가고 그리스도의 소망으로만 가득해지는 우리의 영혼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